예수님만 못하면 내 지희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 적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감옥 바꾸네. 이 나라 세상을 향해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의 충동 불법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 적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감옥 바꾸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하고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 적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감옥 바꾸네. 숨쉬는 불행이면에 기쁜 찬송 부르리.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 적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감옥 바꾸네. 몸은 높아진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면 명예 지희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 적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이 나라 세상을 향해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인장의 충동 불법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 적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감옥 바꾸네.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18절) 말씀부터입니다. 로마서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는 항상 아멘,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광, 영화로움이라고 했죠. 본래 우리는 영화롭게 창조됐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생각하면 됩니다. 영화로움의 상태였죠. 범죄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영화로움은 계속 누렸을 것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하는 그런 영화로움의 삶이 지속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화로움을 되찾아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동산 회복입니다. 그 동산 회복을요, 재림하실 때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증거예요. 이스라엘이 증거고, 또 앞서서 복음을 받은 나라들을 보십시오. 인간의 방법과 계획과 노력으로 다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나라들이 잘 살고 성공하고 앞서 나갔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복음 때문입니다. 어떤 대한민국이 특별히 뛰어난 거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죠.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어둠의 나라예요. 어둠의 백성들이에요. 지금 세상 부러운 것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영화로움의 자리였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그 영화로움을 빼앗기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택하심이 믿어지십니까? 헬라식은 믿음이 잘한다 그랬죠. 유대식이란 성경적으로는 믿어지는 것이죠. 믿어진다 했을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믿어져야 맞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하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천국이 믿어져요. 영생이 믿어져요. 믿어지는 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더 믿어져야 되죠. 더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알기를 힘쓰고 더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에서 성경적인 표현은 믿어진다, 이런 뜻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믿어진다 했을 때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뜨겁다라는 거죠. 더 믿어지는데 믿음이 미지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더 믿어지고 더 믿어지는데 믿음이 뜨거워야 되죠. 예, 뜨거워지십시다. 꼭 막 얼굴이 벌게야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 살아계신 것이 더 믿어진다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다, 그런 얘기죠.
더 믿어지는데, 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인데 그것이 더 믿어지는데 뜨거울 수밖에 없죠. 뜨거움은 전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에게서 전해질 것은 예수죠. 우리가 예수를 받고 예수를 전한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영화로움이죠. 영화. 그런데 이 영화로움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칭의,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영광. 영광을 다른 말로 영화라고 하죠. 예. 칭의 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바로 영광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화되면서 영광을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될수록 이 땅에서 영광을 체험해요. 영화로움을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18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생각컨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죠? 아담이 잃어버린 그 영광, 지금 우리가 아무리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가져도 그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죠. 빼앗겨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님, 동일한 성령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그 영광을 누리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절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잠시 묵상했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 이 피조물들은 뭐예요? 오늘 신자 외에 다른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외에 다른 피조물, 불신자도 포함이 안 돼요. 천사들도 포함이 안 돼요. 우리 신자들도 포함이 안 돼요. 그죠? 피조물들, 무슨 말씀일까요? 물론 사단도 포함이 안 돼요. 악령들, 사단들이 피조물이 아니죠. 그것은 타락에서 이미 지옥 판결을 받아버렸으니까요. 그것들은 피조물이지만은 고대하지 않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할 때에 악령들은, 사단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신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신자를 기다리니까요. 온 세상이 신자를 기다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신자의 모습을 기다릴까요? 23절을 보실까요? 23절. 이뿐 아니라 우리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러니까 피조물과 우리를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 몸의 구속. 이 육체가 그냥 썩어지고만 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도 부활하셨죠. 오늘 우리도 그런 몸의 구속까지도 기다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몸의 구속까지도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게 믿음이죠. 안 기다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기 피조물은요, 산, 강, 바다, 나무, 풀, 동물, 식물, 산, 새, 자연 생물, 무생물, 모든 동물들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는 생명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좀 고대한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것들은 어떻게 고대할까요?
그만큼 그 실제로 산 강들이 거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지금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상태가 그만큼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만 타락한 게 아니라 온 세상도 타락했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어떤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죠?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이 아담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인류가 범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존재이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도 내지 않아요. 모든 환경이 아담에게 복종하는, 다스리고 종복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범죄와 함께 에덴에서 쫓겨났고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뭐 물질의 노예라 할까요? 그죠?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좀 어색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자들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 그것을 말해요.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 나타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 몸의 구속까지 받아서 재림의 영광 그리스도 함께 나타나는 것, 그걸 바라요. 왜요? 그때는 만물도 회복되기 때문이죠. 그때는 피조물들도 다 회복되기 때문이죠. 그걸 표현한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피조물들도 이렇게 회복을 기다린다. 환경도 회복을 기다린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동산 회복을 받았어요.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누리는 것은 믿음만큼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더 믿어지는 것. 그것을 누림이라고 합니다. 왜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다 우주와 만물과 나를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누림이죠. 우주의 주인과 통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장님과만 친해도 얼마나 기분 째져요. 예? 대통령과 안다고 해봐요. 누구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 우주의 주인, 그분과 가까운 것이 가장 귀한 거 아닌가요? 예.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영광이 평소에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해보았자 선생 이상이 아니에요. 선생님, 뭐 납비여 이 정도입니다. 목수의 아들, 뭐 여러 형제들의 맏아들 이런 정도, 제자를 거느린 스승 이런 정도 외에는 뭐 주님께로부터 찾아볼 영광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잠시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산에 같이 갔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변모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지요. 그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에 제자들은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조막 셋을 짓자. 베드로가 그랬던가요?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요. 잠시 주님께서 영광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본 영광 중에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는데 영원토록 보게 되는 그 영광을 대할 때,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화로움을 잊게 될 때 우리는
그 영광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 그 영화로움을 피조물이 고대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죠. 그러니까 동산 회복이 맞는 겁니다. 동산은 그냥 모형으로만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복시킨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죠. 죄. 죄가 그토록 큰 문제입니다. 죄가 얼마나 큰 문제였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가장 큰 문제로 삼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이 땅에서 맛보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성화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지금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이 성화예요. 주제가. 6장이 칭이에요. 6장이 칭이고 8장이 성화예요. 왜 성화돼야 돼요? 칭의를 얻었어도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죠? 그게 7장이에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상을 해봐요. 이 다음에 뭐 있을 것 같은데? 8장 다음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요, 성화됐으니까 성화의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몇 장에? 9장에. 이미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했는데요, 참 재밌어요. 순서대로 돼 있어요. 성경이. 로마서가 구원의 책이거든요. 이 순서로 돼 있어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화되면 된 만큼 열매가 맺혀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성화된 만큼 열매가 맺혀졌는데 어떤 열매요? 이삭이죠. 이삭. 어떤 열매? 이삭을 드리는 열매. 아니,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드리는 게 뭐냐는 거죠. 이삭을 드린다라는 것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영향력. 신앙은 영향력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믿어야 되잖아요. 오늘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믿음에 이렇게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요?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성화해야 되는 이유는 영향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성화는 뭐예요? 부모에 순종하는 이삭이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가 고민해야 돼요? 부모가 고민해야 되죠. 자녀는 자녀대로 고민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부모로서는 부모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20절 읽어볼까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허무한데, 허무하다라는 것은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허무하지요. 이 세상 그냥 부귀영화 누릴 것 같은데 또 누려보아도 참 허무하죠.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을 때 인생 다 지나가고 허무하게 되죠. 피조물들의 상태가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의 상태, 지금 상태.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여 더 쉽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밖에 기다릴 게 없어요. 왜요? 그때야 온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거대한 바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죠. 재림과 함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나타나잖아요.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누가 고대해요? 온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누구에게 주신 환경이에요? 인간들에게 주신 환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어때요? 환경들이 어때요? 그 기능을 못하죠. 어떻게 못하고 있어요? 허무한데 굴복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담 때문에 땅도 저주받은 거죠. 쉽게 표현을 하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었지요. 원인이 뭐예요? 아담 때문이죠. 이 세상의 환경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프리카에서 아무리 땅 파도 먹고 살 게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이죠. 아담이 범죄한 때문이죠. 아담을 핑계댈 필요는 없지만요. 아담 때문에 인간이 사는 환경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해가 있지요. 공해는 우리를 괴롭히지요. 그죠? 건강하게 사는데 방해물이에요. 성경적인 대답이 뭐예요? 아담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잘못으로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옥하고 풍년을 이루어야 할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잡초를 내게 된 것이죠.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럴 일이 없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능력이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자도 말을 듣고 짐승들도 아담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주인이 아담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파테논에 메뚜기 떼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면 메뚜기들이 푸르륵 하고 날아가잖아요. 지금은 농약을 많이 사용해서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또 하우스 농사도 많이 짓다 보니까 땅이 산성화돼 가지고 비워가지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는 거예요. 농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무공해 식품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가시 엉겅퀴를 내지 않았다면 무공해 식품 선호할 필요도 없죠. 다 무공해 식품이니까. 21절 보실까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는 것. 하나님의 그 자녀들과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오늘 신자들이 회복을 받지요. 새롭게 되지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자연 만물들도 회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심한 고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문 중에 한 사람을 시체에 함께 묶어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기능이 마비되고 시체처럼 썩어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어떤 벌이 죽은 시체와 함께 묶는 것, 그것이 제일 두려운 벌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피조물이 그런 상태입니다. 피조물 전체가 인간 부패에 함께 묶여서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습니다. 부패의 종로로 답니다. 이 사실은 어린아이까지 압니다. 어린아이들도 산성비가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세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몸에 해롭다는 것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세제 많이 쓰면 그것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다시 우리 식수로 정화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세제 찌꺼기가 남아서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아프리카는 사막이 늘고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로 자외선, 미세먼지, 공해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도 계속되지만, 그죠?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것이에요.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죠. 그렇지만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도 계속되고 있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나요? 그죠? 앞으로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을지 모른다 하는 이런 시대까지 와버렸는데 다스리고 정복이 갈수록 더 되나요? 맨 땅에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얼마 지나면 잡초들이 무성해요. 좋은 식물을 아무리 심어도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들이 덮어서 그것들을 뭉개버리죠. 기억할 것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조금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와 허무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다시는 허무와 부패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도 우리와 같이 함께 고통한다, 함께 탄식한다 라는 거죠. 언제부터요? 아담의 타락 이래로 주 재림 전까지 만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희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비롯해서 만물의 희망은 뭐예요? 영광의 영화로운 날이 임하는 것, 주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때는 피조물의 노예 상태도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주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한다라는 거죠.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고 환경도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와 상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할 것은요, 지금 모든 피조물, 산, 강, 동물, 식물 고통받고 있지요. 그죠? 그것들은 모르겠어요. 죽고 사는지 연한이 기한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계시록 21장부터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한다. 주님은 좋은 세상을 만드셨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죠. 다시 새롭게 한다, 본래대로 돌이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르는 날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죠. 하나님 아래 인간이 있죠.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래 인간이 있죠. 인간 아래 만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 인간이 벌을 받음으로 만물도 같이 가시와 은근키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 아래 인간이 회복되게 되면 우주 만물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회복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영원한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에서 영화로움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집니다. 기억할 것은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은 각각이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이 각각이라는 것이죠. 회복한 만큼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만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이 복이 되는 그런 증거를 많이 가지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아담이 잃어버린 동산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산을 뭐랄까요? 누리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뜨거운 짐 벗으니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 함이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런 귀한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가는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 나오게 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더 주님을 만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2-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밤도 주님의 성호를 찬송케 하신 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찬송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여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주님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동행동사하는 복된 성도의 발걸음들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늘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들을 붙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여 주님과 동행동사하는 복된 한 주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기원합니다. 성령으로 깨닫기원합니다. 주여 이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동사하는 복된 성도의 발걸음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보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